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이 시작되며 유럽은 한 차례 큰 파고를 넘어야 했습니다. 천년이 넘도록 이어진 가톨릭교회 시대가 무너지는 과정이 순탄할 리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후 수백 년간 종교로 인해 수많은 다툼과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6세기 프랑스 왕 앙리 4세는 낭트 칙령을 통해 신교를 허용합니다. 그러나 이후 앙리 4세는 광신적인 가톨릭 교도에게 암살을 당하죠. 루이 14세 때에는 수십만의 신교도가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런 구교와 신교 사이에 무자비한 사륙으로 대혼란이 일어났을 때 등장한 것이 바로 톨레랑스입니다. 이 프랑스어는 관용의 정신이란 뜻으로 나와 타인과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에 대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후 톨레랑스는 자기와 다른 신앙과 행동 방식을 가진 사람을 용인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나의 생각과 신념이 중요한 만큼 타인의 것 역시 똑같이 소중함으로 그것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이후 톨레랑스는 프랑스의 정신과 프랑스인의 태도를 대변하는 단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정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로 국민들의 마음에 둘러찢겨져 있습니다. 보수의 입장에서는 진보는 나라를 망치는 집단으로, 진보 입장에서는 보수를 무식하고 역사를 후퇴시키는 집단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편을 갈라서라도 표를 얻고자 했던 정치인들의 생각이 국민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한 것이겠죠. 비단 보수와 진보만이 아닙니다. 나이에 따라 세대 간의 서로를 물고 뜯습니다. 심지어 이대남, 이대녀라고 해서 20대 남자와 20대 여자 사이마저 갈라놓는 이런 세태가 못내 아쉽습니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세계의 열강들 사이에 끼어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 국민이 똘똘 뭉쳐 하나가 되어도 모자란 판에 나와 다른 것은 무조건 틀린 것이라는 생각은 절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신이 톨레랑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톨레랑스 역시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정신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3400년 전에 톨레랑스, 관용의 정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로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인 신명기 말씀을 받은 후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군대와 전쟁을 해야 합니다.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는 의무적으로 군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는 의무적으로 군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이미 요단 동편 땅을 얻은 르우벤과 가츠파들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의 몇 명이 나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집을 지었는데 낙성식을 못한 사람,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과실을 먹지 못한 사람, 약혼을 했지만 결혼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사람입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입니다. 누군들 전쟁에 나가고 싶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사정과 형편까지도 헤아리시고 이런 관용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개인의 권리와 행복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 오늘날보다 율법이 더 톨레랑스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혼한 사람이라고 군대를 면제받지 않지요. 두렵다고 군대를 면제받는다면 군대 갈 사람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관용과 너그러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본받읍시다. 나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님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그럴 수가 있나가 아니라 그리스도 있지로 생각을 바꾸시다. 그때 하나님이 당신 때문에 기뻐하실 겁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남을 대함에 있어 너그러움과 관용의 정신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너도 함께 행복한 관계를 삶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